오늘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어느 정도냐면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176절이 되었느냐 하면은 히브리 문자가 22개거든요. 22개 문자에 각 하나의 문자에 8행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 문서 맨 앞에 있는 문자 알레프로 시작하는 8줄로 이어져 있어요. 9절부터 또 16절까지는 또 8절은 두 번째 문자인 베스라고 하는 문자로 쭉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7절부터 24절까지는 날렛이라고 하는 세 번째 문자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마다 8절이니까 8 곱하기 20이면 176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를, 즉 율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22개의 주제를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제가 있고 그 22개가 또 하나의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아주 굉장히 길고도 조직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석가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176절 중에서 2절만 빼고, 즉 174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절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17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아주 삶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서론의 시간이니까 율법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 즉 인생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가르침,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헬라적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고 인간이 모든 가치를 정하고 자기 판단과 뜻을 따라 전개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헤브라이즘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정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따라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보장된다, 그런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이 율법이 이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인데, 인간의 양심의 마지막이 뭐냐? 인간의 양심의 마지막이 상식이고 상식의 끝이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법을 다루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폭이잖아요. 그죠? 좋은 상식도 있고 나쁜 상식도 있고, 그런데 이 상식의 마지막이 법이라면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말씀, 이게 율법이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건 아주 차원 높은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어떤 약속을 하나님은 주시느냐 하는 건데, 우리 3절을 한번 보면은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어떻게 된대요? 불의를 행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의를 행치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중에 뭐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굳세어질 수 있을까? 굳세어지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발걸음이 굳세어지고 흔들림 없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천만에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가장 견고한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자,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된대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따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을 돌이켜보고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왜 사람이 복잡해지느냐?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은 단순해지고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고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말씀을 읽다 보면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직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멋진 말인데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붙든 그 사람을 버리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8절까지 이게 알렙으로 시작하는 시였는데 이제 9절부터는 주제가 딱 바뀝니다. 9절부터는 다른 주제로 가는데 그 주제가 9절이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주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로 말씀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특별히 청년이 나오냐? 뭐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에게만 유익한 거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힘이 넘치는 때이고 열정은 있으나 지혜는 부족하고 자기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 나이 때에 어떻게 그 청년들이 깨끗하게 똑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고, 또 하나 청년들은 뭔가에 몰두할 때거든요. 그죠?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을 통하여 뭔가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무엇인가 온전히 헌신할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무언가에 몰입해야 하는 그때에 그 두 가지를 딱 잡아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은 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바른 길을 걷고 너희들의 가는 길이 깨끗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 청년들의 고민 많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난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전이 뭔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갈 길이 보여지고 내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후회 없는 지혜롭고 정직한 깨끗한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미국에 전 세계 다 그렇지만 미국 청년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특별히 청소년들 망가지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이 청년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미국에서 연구를 안 했겠어요? 수많은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다 사회학자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느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문적으로 3가지를 내세웠어요. 이렇게 해야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욕망 충족의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욕망 충족의 방법. 욕망을 억누르면은 안 된다. 병난다.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켜줘라. 가지고 싶어 하면 가지게 하고 먹고 싶으면 먹게 하고. 왜? 누르면 폭발하니까. 그러면 그 욕망을 다 채워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이라고 다 확실한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거예요. 욕망을 풀어주면 잘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아이들과 학부모 다 놓고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애들 자꾸 찍어 누르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면 애들이 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창의적인 아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아주 웅변적으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어요. 강사님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우리 학교 애들은 전부 다 남녀공학이거든요. 전부 다 애들이 배불러서 다닐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망을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원하는 대로 해주면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욕망의 에스컬레이터 이론이 있습니다. 욕망도 상승한다뇨. 요거까지만 되면 좋겠는데 그거 이루어져 보세요. 소원이 없어집니까? 또 다른 소원, 또 다른 소원. 요구가 한번 허락하면 끝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충족의 방법이 옛날에는 굉장히 강한 교육이 흐르는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약화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두 번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서 설득하고 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면,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자신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몰라서 못하나요? 이 이론이 맞다면 지식의 양이 늘수록 범죄율이 줄어야 되죠. 그죠? 알수록, 설득당할수록 올바른 사람이 된다면 지식의 양이 늘면 범죄율이 줄어야지. 줄어요? 전혀 안 줍니다. 교묘한 죄가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식과 인격, 지식과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으로 설득하게 되는 것도 할 수 없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 강력한 압박, 강력한 벌을 주고 환경을 만들면 통제할 수 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죄를 줄이는 방법,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못 찾았으니까. 범죄가 왜 이렇게 청순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고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모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각급 학교에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는 것뿐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요새 애들이.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인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죄악된 인간이 바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특별히 시편 119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다 이게 뽑아놓은 장이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사고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너 말씀대로 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도 요즘의 신약의 성도들도 율법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목적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럼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복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형통한다. 그렇게 또 교회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형통에 도달하는 방법,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지은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목적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그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자, 하나님께 목적을 딱 두고 나니까 자, 하나님의 목적이 됐어요, 저기. 그러면은 그 목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길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거기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목적,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뜻, 목적이 분명하면 그걸 세워놓으면 그 길로 가는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딱 되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필요하죠. 그 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 여호와가 목적이에요. 또 10절을 보세요.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기 없어.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뜻이 있으면 다 아시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러니까 뜻과 목적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복이죠. 그죠?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복된 거죠. 목적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복에 도달하죠. 근데 말씀 자체가 복이 아니고 말씀은 항상 뭐다? 길이다. 목적을 향한 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형통과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형통과 복에 두면 안 되고 그게 미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그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조항이 끝도 없어요. 이 수많은 조항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지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저는 항상 힌트를 주고 질문을 합니다. 말씀의 그 많은 다양한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다 알 수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씀 어떻게 하면 다 지키겠냐?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 예? 목적을 복에 두면 절대로 안 돼요.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정해지면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북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어릴 때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맨 먼저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인천 부두에서 배에서 내리는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하역하는 일을 그 정주영 씨가 했다는구만요. 등치가 크고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배에 짐을 싣고 짐을 내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겠어요. 저녁 때 이제 지쳐가고 쉬려고 하는데 잘 곳이 있나요? 노동자 합숙소에 가서 자야지. 근데 그때가 1930년대인데 그 노동자 합숙소에 가면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빈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물어뜯어서 그 피곤한 잠을 자야 되는데 도무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빈대가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정주영 씨가 꾀를 냈다는 거예요. 빈대에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저 방에 복도에 길다란 밥상인지 책상인지 아무튼 길다란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 됐다. 저기 올라가서 자면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방바닥에서 안 자고 그 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는데 그래도 빈대들이 끝없이 물어뜯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고생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아무리 다리가 높아도 빈대는 기어 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빈대가 절대로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거예요. 긴 테이블의 다리 밑에다가 양푼을 놓고 거기다 물을 붓자. 그래가지고 4개의 다리에 밑에 큰 대야를 놓고 거기다가 물을 가득 푼 거예요. 그러면은 빈대들이 대야를 기어 올라와서도 물에 퐁당 빠지니까 다시 그 테이블 다리를 통과해서 올라올 수가 없을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쾌재를 보려고 이제는 푹 자게 됐다고 기분 좋게 잠을 자는데 못 자겠는 거야. 빈대가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또 불을 켜고서 다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올라왔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빈대들이 자기가 고안한 방법을 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다리로 올라오지 않았어. 근데 어디서 빈대가 날 물지? 하고 쳐다보니까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고개를 해가지고 정주영 씨를 향하여 하강 점프. 그래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주영 씨가 배웠다는 거예요. 빈대의 집념을 배웠대요. 그리고 아무리 사업이 어렵더라도 목표를 한번 정하면 빈대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해서 현대를 이뤘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빈대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있다. 뜻이 있다는 게 뭐예요? 뜻이 있다는 건 뭐냐면 속으로 먹은 마음이 있으면 빈대도 뜻을 둔 거예요. 저 인간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목적을 딱 두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뜻을 어디다 두어야 하냐 이거예요. 예?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뜻을 둬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 내 인생의 제일 목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다. 하나님께로 갈 거다. 라고 하는 목표, 그 뜻을 똑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안 세우고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있어야 거기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빈대만큼도. 빈대가 정주영 씨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목표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우리는 수많은 목표를 세워 행복해지리라, 성공하리라, 돈 벌리라, 응? 그런데 뜻을 두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겠다는 뜻을 잘 안 세워요. 빈대만큼도 안 세우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빈대들이 정주영 씨에게 접근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조금 이상한가? 레벨이 좀 안 맞나? 아니 그래도 개념은 알 수 있잖아. 빈대가 정주영 씨한테 가서 피를 빨아먹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하고 보기 어렵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쉬워요. 왜냐? 정주영 씨는 빈대가 자기에게 오는 것에 장애물을 계속 걸어요. 못 오게 막는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도록 바라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빈대만큼의 집념이 있냐 이거지. 목표를 향하여 피 빨아먹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 그런 집념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어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없는 거 걱정 안 하고 양식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 떨어져도 근심염려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고 그 길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야. 예수님도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거니와 십자가 미신을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년 안에 어떤 청년이 그러대 3억을 꼭 벌고 싶다고 10년 안에. 좋은 뜻이다. 그러면은 그 뜻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우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길 얼마나 자기가 치밀하게 세우고 또 집념을 불태우겠어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하여 집념을 불태우고 거기에는 에너지를 매진시키면서 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세우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실 텐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은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버는 것만큼이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데는요 나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물불이 어디서 목표도 안 세우지.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목표가 되냐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야지 인생의 편리함과 돈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끌어당길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사도 아니고 말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로 알아야 말씀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만 언제나 말씀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잠을 잤대잖아요. 밥을 굶었어도 전쟁에 나가서 포탄이 떨어질 때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 지혜와 용기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폭탄이 떨어지던 속에서도 읽었다는 거예요. 지존파라고 아시죠,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알게 그죠? 지존파 아주 잔인하게 그냥 사람 죽이고 막 씹어먹은 그런 젊은이들 말이에요. 지존파가 나중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진작 들었더라면 내 삶이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말씀을 듣고 나니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나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고 옳은 말씀이 아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갈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이 나를 중생하게 하고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오늘 제목이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죠.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짓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 모시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깨끗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진정 하나님만이 내게
제1이 되는 깨끗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나님만이 목적인,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뜻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내게로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나름 인생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세상의 어느 것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다 두고 가야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기를, 그리고 그 목적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올바르고 참되며 능력 있으며 나를 붙잡아 주는지, 내게 새 힘을 주고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며 낙심한 가운데서 일으키며 그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가,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산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위례교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실버 나들이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례교구에서 오늘 모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날마다 그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분들로 세워주시고, 교구와 구역과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 젊은 자녀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에 헌신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일 실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수서의 실버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 되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돕고 수고하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